여기서 저기 저기 창세기 요한계시록 8장 5절. 8장 5절. 8장 5절은 요한계시록 8장 5절은 하는데 4장 5절에 번개가 없잖아요. 이게 저기 여기 안 적혀 있구나. 여기 안 적혀 있어. 그래서 적었구나. 요거 들어갑니다. 전부는 다 한국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 5절. 그 향로를 천사가 가지고 그 천사가 파이카우 이 본이죠. 근본할 때 말레아카 그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마야타 그 향로를 가지고 본으로 취했다 이거죠. 본으로 취했다. 그리고 말레하 아시 메알 미즈 베하 그 단 위에 불을 충만하게 담았다. 그리고 땅 위에 셀라크 던졌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들이 났다. 바에이 소리들이 있는지라 뇌성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는 이거 우리 저번에 우리 저기 저거 들어갈 때 했죠. 저기 하갈 방이 성을 일으켜서 대곡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방이 소리를 일으켜 가지고 이 소리들을 일으킨다 이거죠. 이 소리들을 일으켜 가지고 뇌성들과 번개들을 일으킨다. 이 뇌성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파싱해야 될 거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 이해라고 32장 61절. 응? 그 이해에서 그 범죄를 메아리라고 좀 지금 하셨다고 하신 거죠? 응.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설명해서 저거 장황하게 하신 거예요? 메알 때문에 메알. 그러니까 메아리. 메알.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아니 뭐 이제 뭐든지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았어. 아니 뭐든지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 메아리 약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택하셨나 보네. 아니 메알의 개념이 네. 이게 무리바 개념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밤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바 개념으로 들어가고 무리바 카데시 개념으로 들어가고 이 무리바 카데시랑 친광야를 내가 차지하면 내가 지성소가 돼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실체에 가까이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거룩함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칭함을 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메알이라는 개념이 이 한글 성경으로 이제 더럽혀졌다는데 그게 아니라 40주 40야의 기름짐이 큰 비가 돼서 올라오는 개념이다. 아래 개념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거고 무리바 개념에서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냐 지금 그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물을 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한글 성경으로는 기존 신앙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근데 모세는 무리바 카데시가 되고 친광야가 돼가지고 지성소가 된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세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개념으로 지금 들어간 거라고요. 지금 이게 이 장면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뇌성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 뇌성들 시편 96편 11절.
시편 96편 11절. 시편 96편 11절에서 96편 11절에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을 외치며 할 때 외치며로 나왔어요. 여기서 외치며.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할 때 그 하늘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정말 예를 들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할 때 그 에트는 접속사가 없이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러면 베레시트 속에 있는 노시가 바로 하늘이다. 그리고 이트가 땅이다.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은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할 때 외치며. 그 다음에 시편 98편 7절. 시편 98편 7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래서 외칠지어다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뇌성이라는 외침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방이 성을 일으켜가지고 외침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방이 살 한바탕쯤 가가지고 이제 방이 성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번개들과 지진들로 간다. 이제 그 번개들과 지진들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더 파싱을 하면은 이게 이제 소란케하다, 으르렁대다, 천둥치다인데 시편 29편 3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뇌성을 바라시니로 돼 있어요. 시편 29편 3절에서.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번개가 나가는 거죠. 사무엘에 이제 번개로 파하셨도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욥기 39장 25절에서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라마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여성명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라마로 들어가가지고 여성명사가 돼가지고 이게 라마로 들어가서 여성명사가 돼가지고 라마로 들어가지고 여성명사. 요 아인입니다. 요거 아인. 라마로 들어가서 여성명사가 돼가지고 욥기 39장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할 때 갈기로 나와요. 이 단어가 이 말의 갈기로 나온다고 이 단어가 우리 옛날에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수도 없이 한 건데 지금 단어들이 다 그래서 이제 나마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번개들로 파했다고 지금 나오죠. 그래서 지진은 나시는 요거 지진에 관해서 좀 적어주세요. 지진에 관해서는 왕하 19장 11절. 왕하 19장 11절. 왕하 19장 11절. 왕하 19장 11절. 아수르 열왕이 요거 아닌데? 지진이 바람 후에 왕상 아닌가? 왕상 아닌가? 요거 지진이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요거 왕하 아닌가? 19장 1절인가? 잠깐만요. 열왕기하 19장 11절. 뭔데요? 잠깐만. 내가 잠깐만. 요거 내가 잘못 불렀어 지금. 19장 11절. 아닌데. 왕상 19장 12절. 왕상 19장 12절이 지진이 바람 후에 왕상 19장 12절. 지진에 불이 있으나. 요게 이제 그 예후까지 가는 이제 그 역사의 흐름을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이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불 후에 있는 거죠. 엘리야는 요 세미한 소리가 이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이거죠. 아주 세미한 소리가 불 후에 나타난다. 지진이 있으나 바람 후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그때 지진으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에스겔서 38장 19절에서 에스겔서 38장 19절에서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훔 3장 2절에서는 휙휙하는 채찍 소리, 광광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렇게 나와. 휙휙하는 채찍 소리로 나와요. 이게 휙휙. 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번개는 출애굽기 19장 16절 할 때 우리 했었는데 이거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요거는 뭐냐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이렇게 돼 있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나팔 소리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희가 킥킥하는 채찍은 쇼트고요. 잉잉하는인데 잉잉하는. 윙윙하는으로 나와요? 예, 잉잉하는. 옛날 성경은 휙휙하는으로 나오는데 이게 번역이 다 달라가지고 윙윙하는 애. 지진이란 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0장 22절 보면은 예레미야 10장 22절 보면은 예레미야 10장 22절 보면 10장 22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떠드는 소리. 떠드는 크게 떠드는 이게 지진이에요. 이게 지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라쉬로 나온다고요. 크게 떠드는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지진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진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바벨론의 침입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바벨론의 침입을 예고하는 것보다도 이제 구약사에서는 이게 이제 바벨론 왕하나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기야 요시아의 아들들이 이제 왕권이 이제 빨리 바뀌면서 물살이 빨라지면서 이제 시드기야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시드기야 때까지 가는 그 역사의 노정을 이제 지진이라고 묘사해 가는데 앞으로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지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묘사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생사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불, 그 향로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았다가 땅 위에 쏟으니까 이게 이제 뇌성이 일어나고 이제 소리가 들리고 뇌성이 일어나고 번개가 이제 번개처럼 화살을 날려서 이제 파하시는 거죠. 이제 이 파하는 단계가 지진으로 나타난다. 인생의 지진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 지진으로 나타날 때 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요즘 뭐 주식으로 뭐 사기당하는 그게 개인적인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국가 간의 역사를 보면 이제 뭐 지도자가 무지해가지고 뭐 제국주의 말발굽발로 들어가는 순간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사를 보면은 뭐 부인이 배반할 수도 있고 뭐 남편이 배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진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게 삶 속에서 내가 볼 때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지진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인생을 살면서 점차적으로 적어져 가야 된다. 큰 지진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되고 적어져 가는 삶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고 번개들을 살처럼 들어서 파하시면서 지진을 일으키는 게 우리네 삶의 인생인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게 점점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그 단위에 이제 사상의 불을 충만하게 담았다. 요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명기 32장 51절에서는 아세루 메알레템 너희가 위로부터인 바 올라왔다. 위로부터 올라왔다. 위로부터인 바 올라왔다. 내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게 너희가 위로부터인 바 올라왔다. 그냥 위로부터인 바 위로부터라고 했대요. 그냥 위로부터인 바 여기서 이제 관계되면서 비지하는 문법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내게 너희가 위로부터인 바 올라왔다다. 그리고 또 메이 그 다음에 무리바 그 다음에 카데시 무리바 카데시 물가에서 무리바 카데시 물가랑 친광야는 동격이에요. 미드바르 친광야에서 올라와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그 친광야에서 너희가 너희가 거룩하지 않게 여긴 바이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나를 너희가 거룩하지 않게 여긴 바이라. 그래서 이제 무리바 물가에서 이게 거룩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무리바 물가가 된 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물이 번성하게 되면 우리가 지성소가 된 거니까 모세가 카데시가 된 무리바 카데시랑 이제 미드바르 신광야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신광야 이게 믿음의 방패거든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한 자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경작자 중에 경작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엘르아젤이 나눠준 수많은 그 사상의 불이 담겨져 있는 그 지명, 인명, 수개념만으로 빨려 들어갈 필요가 뭐 있냐. 광야 40년 속에서 모세가 무리바 카데시가 되고 신광야가 됐는데. 그러니까 너희 더 이상 이제 바라보면서 다 쪼갰다. 바라보면서 쪼갰다. 빠야르 엘로이 메타로 키토보 빠이페달 빼나오로 우빼나오세 다 쪼갰다. 지금 안 들어가도 된다. 모세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그 32장 51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모세가 거룩하게 됐다. 아니 저는 그걸 이 32장 51절에 문장 근내로 봐서는 어쨌든 에레미야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이 신명기 사건을 가지고 에레미야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나를 거룩하지 않게 여겼다. 그러며 지금 너희들도 여호와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광야를 소유하고 무리바 물가에 도착한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게 여겼거나 내가 거룩하지 않게 됐거나 의미는 같은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헷갈리게 뭘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나를 거룩하지 않게 여긴 바위가 아니에요 번역하면. 그러니까 아니 거룩하지 않게 여긴 거나 나를 너희가 거룩하지 않게 된 거나 아니죠. 내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카데시는 내게 아니라 너 거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상대방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신광야나 무리바 강야를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아까 최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이미 거룩함의 단계 위에 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거룩하게 되는 거는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다 이거죠. 우리다 카데시. 창세기 2장 3절에 도달하는 건 너희다.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신명기 32장 51절에서는 네. 모세가 에레미야가 아니고 참 네. 내가 에레미야가 이 신명기 32장 51절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저는 그 옛날 한 30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7장쯤 지날 때 나와요 이거. 거기서 너네들이 그랬는데 지금 건너가는 너희들은 건너가는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문맥상으로는 이거요? 네, 이게 신명기 32장 51절은 51절이요? 네, 지금 32장 51절의 내용이 창세기 50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 지금 파시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내용이 그렇다 이거죠. 어떤 거? 30장 전체를 50절 80년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나 무리바 카데시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거기 이미 그 전에 도착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를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지 않은 놈들만 넘어갈 때 그 넘어가지 않은 놈들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32장 지금 이거를 지금 범죄하여라는 지금 키포인트를 맞추니까 그런데 이게 범죄한 게 아니라 누가 범죄했다고 해요? 여기서 범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51절에서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한글 성경에서 한글은 그것을 의역한 거란 말이죠. 한글이 의역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범죄함으로 나타냈다고 해 지금 이거를. 근데 이거를 해명해 줘야죠 이거를. 위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 40지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올라와가지고 신광야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내 안에서 너희가 위로부터인가 올라왔도다. 그럼 이 위로는 어디냐? 이 안에 뜻이 위일 거라고요. 무리바 물가나 카데시나 그 다음에 신강야란 이 이름 안에 담긴 뜻이 위로 여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너희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나를 거룩하지 않게 여긴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32장 51절은 모세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왜 못 가요 모세가? 거기서 못 간 거야 지금. 아이고 참. 거의 외형적으로는. 아니 외형적으로 못 갔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은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밧세바 간음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 그 안에 담긴 뜻을 떠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뜻을 지금 여기 떠낸 거 아니에요? 여기 떠냈잖아요. 그래서. 뭐야? 근데 뭘 그러니까 그게 죄악이라는 거지. 왜 죄악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거는 범죄한 거대로 놔두고 뼈가 꺾이지 않는 하늘 뜻이 지나간 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건 저질러온 거지만 이 문장 안에 번역으로 볼 때 이걸 지금 범죄함이라고 여겼거든요. 지금 올라오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올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올린 거 번역이에요. 이게 끌어올려진 번역이라고 이게 자체가. 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못 갔어요. 예? 그러니까 못 갔는데 못 갔기 때문에 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글은 그 너희가 위로부터 올라온 바를 너희네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거는 무리바 물가에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를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는 기억하고 애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지금 히브리어로 번역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글로 들어가면요 이걸 그대로 해줘야 돼요. 봐봐요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그럼 신과 믿음의 방패를 차지한 광야, 그다음에 가데스 무리바 하나님이 열매 맺고 번성하여 이제 충만케 돼서 이제 지성소가 됐어요. 그 지성소가 된 물가에서 이거 히브리어 한글 개념으로 의역화돼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번성하여 지성소가 된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올라와서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낼 필요가 없다. 이게 뭐냐면 무리바 물가랑 신광야에 도착한 자는 더 이상 나의 거룩함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라고요. 이 얘기 지금 이 얘기죠. 이 한글 히브리 개념을 지금 의역해서 그대로 나간 거예요. 이제는 엘르아젤도 묻히는 단계라고요.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이미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 이름이 가데스 무리바물가 아닙니까? 네, 2장 3절보다 더 강화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3절보다 더 구체화됐고 더 강화된 거고 친광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게 지금 솔로몬으로 들어가면 이제 큰 방패, 작은 방패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666 금단 달트로 만든 작은 방패, 큰 방패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 믿음의 친광야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게 된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번성하여 지성소가 된 자는 더 이상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거 알아요. 이제는 이거 자기가 이제는 그건 의미를 내가 모르는 게 이제 이게 한글 개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한글 개념을 그대로 한 거고. 한글 개념 뭐야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일어난 일을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것뿐인 것이지. 네. 그걸 아니 그 현상적으로 그 현상적인 역사 속에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못 떠낸다면 이 메알레템 아세르 메알레템이라는 문제를 못 뽑아낸다면 그냥 현상적으로 모세는 범죄한 자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실증사항으로. 다윗도 그냥 밧세바 가늠한 거예요. 그냥 이걸 끌어올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어쨌든 뭐 범죄한 결과들은 가지 못했으니까. 근데 왜 들어가지 못했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다 이거죠. 또 다른 뜻을 지금 떠낸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해했어요. 또 다른 뜻을 떠낸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 6절에서는 베시베아 여기서 여기서 우레에 관해서 뭐 충분히 다 들어갔죠. 천둥치다 으르렁거리다 이 우레 사무엘하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그 다음에 욥기 40장 9절에서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거 옛날에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이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가 이게 9옥타브인데 우리 노래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9옥타브인데 이게 이제 그 서편제에서 그 아버지가 그 폭포수음을 뚫기 위해서 그 딸아이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근데 그 눈을 멀게 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한마저 삭히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득음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그게 9옥타브다. 욥기 이게 40장 9절에서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가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 인생의 용과 라일라 속으로 몰아넣는데 그 원수처럼 여겨질 거라고요. 하나님과 인식이 하나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나와 인식의 갭이 좁아져야 되는데 이게 땅에서 밀착해서 기어가는 이게 여섯째 날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 원수가 자꾸 덮쳐가지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하갈의 방성대곡이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그럼 우리가 우렁차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 인식의 갭이 좁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인식의 갭이 좁아지면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게 되는 여섯째 날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랄까요. 여섯째 날에 들어간 자는 베헤마가 이제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 소리를 내는 자가 되는데, 그게 이제 욥기 40장 9절에서처럼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게 된다. 그리고 욥기 26장 24절에서처럼 큰 능력의 우레가 이제 격발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시편 20편 1절에서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난중일기가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일기란 거는, 인생의 일기란 거는 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일기가 나오는데, 팔만대장경도 마찬가지고, 몽고 때 이제 고려가 침입해 올 때 민족의식을 하나로 이제 구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할 때 이 환난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했다는 거는 내가 환난 날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건진 거죠. 시돈으로 건져서 내가 응답하게 된 거죠. 이제 여기서 두로와 시돈 속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게 되는데, 이 응답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그 의미가 바로 메아의 문제로 계속 나온다. 그래서 메아의 문제로 계속 나타나게 된다. 이제 하나님이 들어올려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려짐으로써 점점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측량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게 된다. 바로가 납득이 돼가지고 바로의 장관과 그 군대가 납득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로 증거하기를 아버지는 바라신다. 아버지는 출애굽기에서도 천주성이 다 지났죠. 이제 다 했죠. 근데 7 천사들이 나갑니다. 이제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나팔을 불려면 양각 나팔이어야 된다. 양의 이치를 영의 촉으로 깨달은 각이어야 된다. 그래야만 길게 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양의 이치를 너희들은 작고 작아진 양의 이치에 도달해라. 요 경지에 도달해 요걸 깨달은 각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길게 울려볼 수 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물론 뭐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잘 살지만 결국 이 유럽이 미국을 바라보는 눈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러시아나 뭐 푸시킨이나 도스토옙스키나 뭐 톨스토이를 그들은 라우마니노프나 이들의 그런 사상가를 대중음악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장했던 그들의 민족성으로 볼 때는 이건 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자를 떠나서 뭐 미국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떠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러시아 민족의 정신사로 바라볼 때는 그냥 뭐 엘비스도 물론 훌륭하셨죠. 근데 엘비스나 뭐 이런 뭐 비틀즈나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겠냐 나는. 내가 볼 때는 좀 노력 안 하고 좀 놀면서 돈 버는 사람으로 바라볼 거 아니냐. 바그너나 베토벤 같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거냐. 나는 그런 거 한번 나도 생각을 해본다고요, 제가. 물론 한국의 이 뭐 뽕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7 나팔 가진 그들은 이제 목숨 걸고 갔잖아요. 이제 목숨 걸고 한 인생을 7 날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이 종신토록을. 그래서 이제 완전히 깊이 있는 사상이 나오는데, 애쉬가 나오는데, 뭐 국가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대중음악을 바라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바라볼까. 나팔 부는데도 차원이 있다.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나팔 부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당신이 가진 사상 체계만 뭐 최고냐 뭐 이렇게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높낮이는 없지만 이 사면면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높낮이는 분명히 있다고요. 상대성 원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지금 이게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되려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돼야 되고 7 영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논증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논증으로 볼 때는
그럼 이 일곱째 날이 이제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곱째 날이 이제 카데시에 도착하는 날이고, 이제 엘르아젤이 이제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날인데, 이어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준비하더라, 이거 준비하더라. 이제 요거 아다트 요거 준비하더라 이렇게 나왔고, 요거 찍으세요 이제 천천히.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부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단어 요거 이제 타카란 단어가 요게 불다. 예,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나가자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다 한 거니까 이제 불다, 휘몰아치다, 던지다, 처박다, 퍼트리다. 근데 이 뿔들이, 이 나팔들이 뿔들인데 그 뿔들을 이제 일곱 뿔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뿔들이 이게 뭐냐면 이 일곱 뿔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아 때 기름짐의 큰 비가 우리 안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루 아라랏산을 잠그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났다. 이게 지금 우리 애굽의 산이 잠기고 이제 시온 산이 드러난 거랑 다 똑같은 거죠. 이제 예수님의 산이 드러난 거죠. 이제 이게 다 똑같은 논리인데 방주는 여기에 다 닿는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제 산상수훈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하늘 산 끝에 계신 예수님에게 존재의 방주들, 허다한 무리를 지혜의 무리를 소유한 허다한 무리가 가까이 접근하는 거죠. 가까이. 이제 여기서 이제 불다, 휘몰아치다, 던지다, 퍼트리다, 처박다 이런 뜻이 있는데 창세기 31장 25절에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이 갈르아드 산까지 가거든요. 이 길르앗 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제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예요.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다 할 때 이 길르아드가 뭐냐면 이게 길르 이 갈이거든요. 갈. 이 길르 야드거든요. 야드. 이게 뭐냐면 이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이치를 다 깨달은 자리라고요. 이게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이치를 다 깨달은 자리에 하늘의 이치가 드러났다.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게 갈의 세계거든요. 이게 길르앗의 세계거든요. 이게 노아의 하체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하체 단계인데 땅 속에 있는 하늘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다. 여기가 길르 야드 땅이다.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야곱과 이제 그 라반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말라 그래요. 이제 둘이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 길르앗까지 와야만 비로소 서로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서로의 중심을 볼 수 있다. 길르앗까지 와야만. 서로의 중심을 보려면 먼저 밖을 보고 나를 보면 안 된다. 나를 보고 밖을 봐야 된다. 요게 민수기 10장 3절과 이제 10장 4절까지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이게 지금 민수기 10장 2절에서는 뭐로 나가냐면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되 궁창화시켜라 이거죠. 지금 은나팔 둘을 만드는데 민수기 10장 2절에서는 쳐서 만들어라. 궁창으로 편철시켜라. 10장 3절에서는 이제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이렇게 나가요. 이게 재밌게 나가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궁창화시켜서 만들라 그러면서 3절에서는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이 배움 1000번제를 드리는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만 불 때는.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이게 다 병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병법. 단동편 재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행하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울려 불 때는. 레위기 1장 16절과 연동시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제 천부장된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의 집을 배우는 족장들이거든요.
요게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족족들이 모여서 나갈 것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한다.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행할 것이요. 이렇게 나가요. 이 이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천사들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데, 요 예비하는 삶이 뭐냐면 일곱째 날을 예비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곱 양강 나팔을 길게 울려부는 단계를 예비해라. 일곱 양강 나팔, 일곱 양강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너가 없는 존재가 되라는 거였거든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처럼. 에녹은 엘로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없다. 요게 양이란 말이에요. 동물로 드러난 게. 요게 지명으로 드러난 게 소알이란 말이죠. 요게 창세기 5장 24절이 지명으로 드러난 게 소알이고 짐승으로 드러난 게 양이란 말이에요. 요 양의 이치를 영의 촉으로 깨달은 게 양각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길게 울려볼 수가 있다. 길게 울려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얘기하는 거고, 이제 8장 7절 들어갑니다. 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나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는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이제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이제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도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우박이 입고로 나오는데,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이렇게 나가요.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불살라지다가 이제 사위고인데, 각종 풀도 타서 사위더라. 불살라지더라. 이게 살라프가 들어와요. 여기 살라프가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 살라프가, 불살라지는데, 이 살라프가 불살라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여러 뜻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를 태우는 곳인데, 이제 불살라지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서 36장 32절을 보면 말이죠. 이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이렇게 나간다고요.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며, 이 바룩이 빠라크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릎 꿇게 했다. 창세기 1장에서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더하였더라.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바룩이었죠. 근데 이제 네리야의 아들인데, 이 네리야는 여호와는 등불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여호와는 등불이시다 이런 뜻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불살라지는데,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바벨론 침입이 다가오면서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 다음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여호야김이 이제 이 선지자들의 글을 다 책을 불살랐죠.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불사른 책이 이제 내 인생이 불사러지는 의미로 지금 들어가야죠. 이게 지금 내 인생이 불사러지는 의미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 네리야는 뭐냐면 이제 여호와는 등불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 네리야가 이제 그 바룩을 낳고 스라야를 낳는데,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이걸 낳는데, 이 불살라지는데 어떻게 불살라지냐면, 이 시드기야가 어디로 빨려 들어가냐면,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림나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바벨론 야전 사령부에 들어가가지고 느부살라단, 이 바벨론의 이제 야전 사령관이죠. 느부살라단에 의해 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이 죽는 걸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불살라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함께 간다 이거죠. 스라야가 함께 간다. 여호와는 피난처시다가 함께 간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랑 하나님의 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림나 땅에서 시디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 시랴야가 동행한단 말이에요. 시랴야가 시종장이 돼가지고 이 시종의 이제 장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 네리아의 아들 중에서 시랴야가 동행한다고요. 시랴야는 여호와는 피난처시다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그러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끌려가는 시드기야가 내가 지금 두 눈이 뽑혀가지고 내 자식은 죽었고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바벨론이 나의 피난처다. 바벨론 70년 동안에 이제 그 용광로 속에서 내가 이제 마광되어 나가는 피난처다. 이거 생각하면서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그래서 신앙 세계는 몇 명 못 가는 게 하나님의 그 눈에는 눈까지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이게 지금 그 시드기야가 끌려 들어가면서 시랴야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랴야가 시종장이 돼가지고 함께 가니까 예? 네리아의 아들이에요. 여호와는 등불이에요. 근데 등불로 밝혔는데 너가 바벨론을 끌려 들어가는 게 피난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네리아의 아들 시랴야가 그 시드기야를 모시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갭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고요. 안중근이 보고 일제의 말밟고 가라로 들어가는 게 피난처라고 그러면 믿겠냐고요. 과연 이게 안중근이는 경로하겠죠. 차라리 목숨을 가져가라고 했죠. 안중근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인생에서 환난을 맞이하는데 그 환난이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잖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한 등불이다. 번개처럼 쏴서 제시한 등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끌려 들어가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저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내가 뭔가는 모르는데 그동안 공부한 바로 볼 때 내가 환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게 나의 삶의 먼 훗날로 생각하면 내 삶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막연한 우리가 공부한 거를 터득으로 공부한 이 야다의 경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들어갈 수는 있다. 이게 은 50세케를 내는 경지다. 이게 행동으로 말이죠. 쉬쉬가 돼가지고 내가 세마포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내가 이게 피난처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간 사람은 역사 속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 정말 한 사람도 없었고 뭐 이게 정말 뭐 우리가 찬송가로 정말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이거 택도 없는 찬송가고 내가 볼 때는 이 모습 그대로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다? 은 50세켈. 그리고 시리기아가 두 눈이 뽑히면서 변형산에서 내 눈이 회복될 거다. 이거를 치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변형산에서 내가 분명히 내 두 눈이 밝아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를 볼 거다. 이걸 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가야 되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 말백구바르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 축복을, 나중에 이 3차, 이제 포로 유수기가 온, 포로 이제, 누구죠? 고레스 왕이 다 돌려보내죠. 이제 나중에. 다 돌려보내는 경지가 바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바벨론의 장관들이 이스라엘에 남은 여인들을 취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유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장관들이 유다에 남은 여자들을 취하게 된다. 다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체를 취했기 때문에 이 성체를 취했기 때문에 바벨론 70년이 끝나면서 고레스가 나오면서 포로 유수기가 있고 포로가 이제 돼서 이제 나중에 돌려보내는 그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본국으로 소환될 때 그 두 개의 경지가 이루어지는 거는 바벨론의 군대 장관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장관들이 유다의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유다의 여자를 취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역사를 계속 해석하면서 나가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창세기랑 이제 이게 지금 역사서랑 우리가 지금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에 그 포로 유숙이랑 포로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경우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70년에 용광로에서 빠져나왔을 때 용광로에서 왜 빠져나오냐? 그거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장관들이 유다의 남은 처녀들을 여자들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이 포로 이제 귀환기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말라카 나오고 그 첫 번째 천사가 여기서 한글 성경은 천사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피 섞인 우박과 이렇게 나온다. 그냥 우박이에요. 그냥 우박. 나팔을 부니 소리를 내니 나팔 소리를 내니 빠에이 빠라드 우박이 있다 이거죠. 우박이 있고 불이 있는데 우박과 불이 나서 피와 이제 그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로 인한 불이 나간다 이거죠. 이제 둥근 나사 이게 이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가 루루예요. 루루. 이게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로 사닥다리 안에 불이 피와 피 안에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 안에 불이 있다 이거죠. 불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불이 쏟아짐에 불이 그 땅에 쏟아짐에 나가요. 땅에 쏟아짐에 이제 그 이제 셋째 이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이게 쉐리트거든요. 3분의 1이 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7째 날까지 온 게 셋째 날에 이치를 통해서 다 나갔다 이 뜻이에요. 지금 3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셋째 날과 하나가 됐다는 건데 7째 날까지 온 게 그 내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이 법력의 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물이 돼가지고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 내가 지성소가 됐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무리바 카데시 뭐 여러 카데시가 있어요. 내가 지성소가 돼서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를 만드는 이 7째 날까지 경지가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갔을 때 이게 3분의 1이 된다. 셋째 날과 하나가 된 건데 3분의 1이라는 거는 그 단순히 그냥 3분의 1이 셋째 날과 하나가 된 게 아니라 7째 날까지 온 게 셋째 날의 이치를 통해서 나갔을 때 3분의 1이 된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이 지성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그냥 카데시라고 나왔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지성소 아까 무리바 카데시 하나 나왔지만 그 하나가 아니에요. 이 지성소가 계속해서 이게 그 결을 달리하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다시 나오면서 계속해서 심층 강화돼 들어간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주 그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 이거죠. 이제 피 섞였다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걸 갖다가 빼루림이라고 빼담이라고 해가 피 섞인 불과 우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피와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돌이 안에 불이 있고 우박이 있다. 지금 이게 루루라는 이 단어가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다. 이 열왕기상 6장 8절에 나온다. 루루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인데 이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가 바로 뭐다? 레볼트다 이거죠. 혁명이다. 이게 볼트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다. 둘째 날을 통해서. 그게 레볼트다. 여기서 레볼루션이 나온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혁명은 다 가짜다 이거죠. 내 얘기는. 뭐 불란서 대혁명 이런 거 볼셰비키 혁명 이거 다 가짜다. 소수의 집권자들을 위한 혁명이고 볼셰비키 혁명이든 불란서 대혁명이든 뭐 5.16 혁명이든 뭐 결국은 소수의 집권을 위한 소수의 집권자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다 똑같다 이거죠. 무슨 뭐 산업혁명 뭐 다 똑같아요. 이런 거 다 소수의 자본가들의 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혁명이라고 여기는 건 뭐다? 야곱의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다. 이게 마음 안으로 파고드는 야곱의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다. 그게 레볼트다. 볼트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레볼트에서 레볼루션이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내 마음 가죽을 베는 게 혁명이다. 그게 가죽역자의 천명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혁명은 다 가짜다. 다 가짜다. 혁명이 아니다.
그는 그 소수의 또 다른 부조리를 낳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결국은 뭐 볼셰비키 혁명, 노동자 계급의 안정을 위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스위스에 가 있는 트로츠키를 그 도끼짝으로 찍어 죽이고 그 스탈린의 독재 정치가 시작됐다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뭐 좋게 모토를 삼아도 결국은 소수의 집권자들만 양산될 뿐이다. 양산될 뿐이다. 내가 볼 때. 진정한 혁명은 뭐다? 하늘의 명을 받아 제세페로 토레도토 아담과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들의 속을 받아 내 마음가죽을 베는 거다. 둘째 날에서. 그게 진정한 혁명이다. 가죽역자에다 천명자다. 문제 일이라고 했다. 통해서 나가는 것이다. 것을 가리킨다. 단순히 그냥 이게 이제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동되고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게 3분의 1이다. 쉘리트로 해서 끝내 사역이 이 3분의 1이 타버렸다. 3분의 1이 타버렸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불살라지다라는 이 사라프 동사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다 적었으면 얘기하세요 이제 번역이 들어가면 다 적었어요?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그 진흙을 이어가지고 바를 때 이제 침을 이겨서 바른단 말이에요. 침이 에레크란 말이에요. 이제 눈을 뜨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해주는 침이다. 그럼 눈을 뜨게 해주는데 이게 이제 뭐 장님이었다가 눈을 밝혀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을 밝히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동산을 밝히는 순간이다. 밝히는 순간이다. 창세기 11장 10절인가?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이거를 밝히는 순간이 바로 실로암 연못에서 있는 순간이다. 여호와의 동산 안에 있는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의 실체를 밝히는 거다. 그게 이제 푸르니아의 개념이다. 개나 소나 뭐 다 실로암 연못에 있으면은 예수님 만나면 다 눈이 밝아지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절대로. 이 푸른 풀에 도달한 사람은 말이죠. 이 대부분 이제 뭐 선행이란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선행이란 게 나갈 때 우리가 자기 이름 석자 걸고 나가잖아요. 이게 세금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나가는데 기부 형태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푸른 풀의 선행이란 건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나가야 된다 이거지. 아버지의 영광이 나가야 된다. 이게 아버지가 하나 행해 주시는 거라는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교주가 많이 되더라. 내가 볼 때 100% 교주가 되더라. 왜? 자기 이름 석자를 보고 나가기 때문에. 불살러서 나가는 선행이어야 된다. 불살러서 나가는 선행이어야 된다. 불살러서 나가는 선행이어야 되고 가장 위대한 선행은 뭐냐면 전 인생을 낙마파이어 해가지고 불살러가지고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선행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무리바 카데시라는 칭함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아버지 보고 무리바 카데시라고 그러면요, 나는 좀 불경스러운 거로 받아들이게 돼요. 나는. 우리가 무리바 카데시가 돼야죠. 우리가 무리바 카데시가 우리가 돼야죠. 창세기 2장 3절에 그 카데시가 베레시트의 이트가 받는 그 영광이다. 그렇게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무의 3분의 1을 태웠고 3분의 1을 태웠고 그 나무의 3분의 1을 태웠고 이 3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여섯째 날에서 이제 그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의 단계까지 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의 단계까지 오면서 이제 일곱째 날에 도달하면서 만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만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만만을 이룬 만만이 만물이 되는데 이 만물의 경지에 도달하면 이제 하나님의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요거를 복음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나로 먼저 들어가서 태초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 태초의 뜻 리손의 다리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 장사하게 하옵소서. 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요 단계에 들어가면 일곱째 날까지의 하늘의 뜻이 셋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말고 3분지 1이라고 그런다. 3분지 1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은 푸른 풀이 돼버린다. 푸른 풀이 다 타버린다. 이 푸른 풀의 사역이 다 타버린다. 이 얘기가 뭐냐면 더 이상 푸른 풀이 될 필요도 없다. 푸른 풀의 경지에 들어갔다. 말씀을 배웠으면 다 태워버려야 된다. 태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 선친들의 그 기록을 다 태워버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악당의 뜻인데, 악당적인 모습인데, 두루마리를 태우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그 여호야김의 행동 속에서 바로 들어가 있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가지고 우리 존재 하나하나가 엘마코메아드로 일어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 여호야김이 악당의 행동을 비록했지만 두루마리 역대 선친들의 그 기록을 태우고 이 악당의 행동을 했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악당의 행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두루마리를 내가 먹었으면 태워라. 삶 속에서 다 태워가지고 내가 엘마코메아드를 일어서라. 여호야킴이 뭔가요? 이게 여호야킴이 예바 킴 아니에요. 예바 킴 이거. 그럼 여호와 콤이 이게 뭐냐면 이게 엘마콤이란 말이에요. 엘마콤 하나로 일어섬을 향하여 여호와는 일으키신다 이거죠. 일으키신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이제 그 각주를 불러 번역 들어갑니다. 그 천사가 그 첫째 천사가 이 노마서수로 이제 첫째로 돼가지고 의미가 사라졌는데 노마서수로 그 첫째 천사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태초의 뜻을 깨달고 태초의 뜻을 깨달고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천사를 가리킨다. 첫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우박이 있고 불이 있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피 안에 둥근 나사 모양의 서답다리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또 스텝스키가 얘기하는 나의 현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점의 자리까지 파고드는 회전하여 파고드는 영의 리얼리티다. 이게 잘 표현했다 그 양반이 아주. 이 단어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몰랐겠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잘 표현했다. 둥근 나사 모양의 서답다리 안에 피 안에 이 둥근 나사 모양의 서답다리에는 레볼루션이 이루어지려면 피가 나온다고요. 가죽을 베야 되니까 마음 가죽을 베야 되니까 피 안에 둥근 나사 모양의 서답다리 안에 우박과 불이 있어 나간다고요. 땅에 쏟았다. 그리고 그 나무의 3분의 1을 태웠고 우박과 불이 태우는 거죠. 이제 3분의 1을 태웠고 모든 푸른 풀이 다 불살라지더라. 사위되었더라. 나가는 거지. 푸른 풀까지도 사위되어져야 된다. 이제 완전히 다 태워라. 인생 속에서 다 태우고 나가라. 다 태우고 나가라. 이게 함의 열정이다. 이게 두루마리를 받았으면 다 태워라. 이게 함의 열정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불살라지더라. 응? 땅이 쏟았다 그 앞에 태가 불살랐다고 지칭하는 거. 우박불? 어떤 태? 우박불 저희 땅에 쏟았다. 땅에 쏟았다? 네, 그 앞에 태 있잖아요. 밭투 쌤. 그거 어떤 걸 받아?
이 우박과 불을 막 쏟은 거죠. 여기서 받았잖아요. 여기서 받았잖아요. 우박과 불. 물어보잖아요. 어? 물어본 거잖아. 여기서 받았다고 내가 우박과 불. 네, 예레미야 38장 17절 이제 불살라지다. 불살라지다. 예레미야 38장 17절과 38장 22절. 예레미야가 어떻게 불살라지냐? 이게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어떻게 불살라졌나를 지금 역사 속에서 제가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구약사에서 어떻게 불살라졌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삶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시드기야가 림나 땅에서 두 눈이 뽑히면서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읍이 초토화되고 불살라지고 시드기야가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 시드기야가 세운 건 다 죽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에서 세운 건 다 죽는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왔던 두 눈은 뽑히고 이제 저기 바벨론 땅으로 끌려 들어갈 때 누가 동행하냐? 네르야의 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갔는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있고 스레야가 있는데 네리야가 여호와는 등불인데 스레야는 뭐냐면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스레야는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다. 아까 피난처가 아니라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스라야. 요게 사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군대 장관. 사르랑 야의 복합어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게 지금 네리야의 아버지, 네리야는 바룩은 어디서 나왔냐? 빠레크. 거기서 수동태로 해서 바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시라야가 나왔는데, 이게 사르잖아요, 사르랑 야의 복합어잖아요.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바벨론의 말밟고 아래로 들어가는 게 내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이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나 자세히 얘기해요. 지금 나갑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과 38장 22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이 안중근에게 너 일제에게 항복하면은 너 생명 산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갔을 때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18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지금 역사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성령이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역사의 통찰력을 보였냐면 이 당시 이 바벨론이 세력이 굉장히 왕성할 때였지만 또 다른 세력이 꿈틀꿈틀하고 용광로처럼 꿈틀꿈틀할 때였어요. 그때가 뭐냐면 메데 바사의 고레스가 꿈틀거릴 때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만약에 네가 만약에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나라를 보존하면 나의 신실한 종 고레스가 다시 제국을 일으킬 때까지 그 나라를 보존하면 되는 거였다고요. 이 순간에 이렇게 초토화되지 않고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38장 그러면 시드기야가 이순신 장군처럼 정면으로 박치기로 나와가지고 정말 용감하게 싸웠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선조처럼 도망가다가 이 꼴 난 거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말 안 듣고 이러다가 그렇다고 해서 용감무쌍하게 정말 그냥 장판교에서 장비가 그것도 날조된 거지만 장판교에서 10만 대 1로 대결할 정도로 그렇게 용맹스러운 인간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그럼 여기서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38장 22절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18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이렇게 사라프가 들어온다고 여기서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70년 동안 이게 이제 바벨론 그러면서 나가는 게 22절에서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성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체가 들어가면서 이제 유다에게 다말이 들어가듯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들어가듯이 이게 바벨론 왕의 모든 그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왕의 방백들에게로. 그 이거는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 성체인 여자들이 바벨론의 방백들로 끌려 들어가는 이 순간 이거는 그 양적인 차이였 뿐이었지 시디기야가 이들을 영접했더라도 이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옛날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청나라나 명나라에게 여자들 노비들을 넘겼듯이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이 성체가 들어가니까 팥죽을 끓이실 거란 말이에요. 틀무시 하나님께서 그 팥죽을 끓이는 게 고레스 왕의 세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고레스와 바벨론의 침입을 갖다 대결을 부추겨 가지고 그 사이에 너희들이 힘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이게 지금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 느고가 아스루랑 연합해 가는 걸 갖다 방해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시야가 방해하다가 무기또골짜기에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는 순간이랑 똑같아요. 요게 평행선을 근다고 요게 지금 요 순간이 지금 거기서 만약에 애굽 왕 느고랑 아스루 왕이랑 만약에 서로 협력하는 걸 요시야 왕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애굽도 세력이 있었고 이 아스루도 세력이 있었고 바벨론도 그때는 초기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느부폴라시트가 힘을 기르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삼각 트라이앵글 속에서 이스라엘이 강성함을 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시야 정도의 능력이면은 이 사각 체제를 갖출 수 있었는데 요시야가 방해를 하다가 하나님의 화살을 무기또골짜기에서 맞게 된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구약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 때는 A는 B다라는 답을 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 요구하시는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건 또 약간 파라독스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내 육신의 눈이 보기에 정말 납득하기 힘들 정도의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세트시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지고 화합하라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몇 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려면 누벤의 서평 경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벤의 서평 경계에서 기력이 초등하고 위강이 초등하고 기력의 시작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못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예레미야가 시디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선친이 시디기야에게 네가 이렇게 칭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의 말씀을 받았으면 누가 다가오든지 간에 예의를 차려서 항상 극진해야 된다. 극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 정도의 말씀을 받았으면 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다. 이런 프라이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돈모 품주면 그냥 영혼을 팔아버릴 정도로 파우스트에서 얘기하잖아요. 영혼을 팔아버렸다. 메피스토 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17절과 38장 22절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여기서 너와 네 가족이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 쓰라야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드기야가 함께했던 네리야의 아들 네리야의 아들 쓰라야가 시종장이 돼가지고 시드기야와 동행한다고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였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말을 안 들었는데도 쓰라야를 붙여가지고 같이 동행시켜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18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항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을 갈대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사라프가 들어와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벌써 70년 동안 못 벗어난다.
그러면서 나가시는 게 22절에서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 있느냐. 소재인 여자를 갖다가 성체화된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끌려 들어가서 덮친다. 그래서 이제 뭐로 만든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끌어내고 이제 포로 유수기, 포로 귀환기를 만들어버린다. 이거는 시디기아가 말을 들었더라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3층전에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잠자코 있어라. 기다렸어야 된다. 섬들아 잠잠고 기다려라. 기다렸어야 된다. 우리아를 그 극렬한 전투로 내보내서 죽게 하고 바세바를 취할 때 집안에 칼이 들어온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다 이거죠. 아도니아의 반란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바세바가 다윗을 덮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한 게 아니라 바세바가 우리 비세안의 언약의 딸이 다윗의 삶을 덮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아담을 덮쳤기 때문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다. 유다에게 다말이 덮쳤기 때문에 다 일어났다. 똑같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결같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누이 동생 다말이 덮쳤기 때문에 압살롬이 요압의 작은 단창 3개를 나무에 자기의 생각의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결국 가서는 숨통에 붙어있는 나머지까지도 다 요압의 작은 단창 3개를 찔러서 그 마지막을 끝낸다 요압이. 그래서 누루 요 나사무왕의 사딸이 요거 이사야 1장 8절과 1장 9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마트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 조금 남겨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고모라를 덮쳐가지고 조금 남겨둔 곳이 어디다? 소알의 땅이다. 여기가 소알의 땅이다. 작고 작은 성읍 아니나니까. 이 에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본체가 걸어가면 자기는 없다 이거죠. 이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갔던 세계라고요. 자기가 없는데 요걸 동물 이름으로 접어야 하면 양이고 지명 이름으로 하면 조금 남겨둔 소알 땅이다. 조금 남겨둔 소알 땅이다. 이 조금 남겨둔 여자가 덮친다. 바벨론의 방백을.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바벨론 포로 유수기 귀환기를 만들고 이때 참여했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바로 키루스라고 헤로도투스 역사에 나왔던 키루스고 고레스다. 이 고레스 무덤을 훗날에 알렉산더가 이 고레스 무덤을 갖다가 앞에 와가지고 그 묘비명을 본다. 그때 고레스가 묘비명에 뭐라고 써놓냐면 이건 이제 성경에 없죠. 헤로도투스 역사에 있는 얘기들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복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올 줄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영역이냐고요. 고레스가 자기 죽은 후에 자기 무덤을 알렉산더가 찾을 줄 안다고. 이게 대단한 거라고요. 이 정복자여 당신 또한 언젠가는 나처럼 이렇게 묻힐 것이다. 그러니 내 무덤에 티끌 하나 손대지 말고 내 무덤에 발 하나 더 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때 알렉산더가 그 외투를 벗어가지고 거기 딱 덮으면서 간다고요. 고레스를 인사하고 간다고요. 이게 역사의 인식쟁자들의 이 아마겟돈이고 이게 인식쟁자들의 전쟁의 이게 백미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저기 그 누루가 뭐냐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사야 1장 9절에서는 이 조금 남겨둔 것이 소돔이 고모라를 덮쳐가지고 조금 남겨둔 땅이 어디다? 거기가 소알 땅이다. 그러면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이제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너희가 땅 얼마를 남겨뒀다. 이거 우리가 이제 다시 해석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이게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바나바의 그 선행을 다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사건을 보면은
근데 이제 땅을 바쳤는데 얼마를 꼬비 쳐놓고 왔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바나바의 삶을 본받아가지고 이게 종용하면서 뒤쫓아가면서 타인에게 권하면서 내 인생에서 남은 땅이 소재가 된 땅이 바로 소할 땅이 여기다. 그 남은 땅이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경작하고 불태워서 남은 땅이다. 그렇게만 들어가야 된다. 이제 우리는 꼬비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꼬비쳤다고 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남겨진 땅이다. 소할 땅을 얘기한 거라고. 소할 땅을 남겨진 소할 땅을 제시한 거고 사도행전에서 그 열왕기상 6장 8절에서 이게 누림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수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리의 복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리의 복수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리의 복수로 들어가가지고 누림이 된다. 이게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가 된다. 이게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내김질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열왕기상 6장 8절 중층 모양의 문은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논증으로 들어가면 제3층이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몸 밖으로 나가는 이 3층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중층의 개념이 이게 탁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탁칸으로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잠언 16장 2절에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도다 할 때 감찰하시는도다. 이게 중층이에요. 잠언 24장 12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 너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할 때 그 중층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건 이건 완전 완전히 요나가 들어갔던 좌편 호바 땅에 완전히 그 원천의 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인식과 분별로 저울질하고 감찰하는 단계, 이 궁창 위의 물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감찰하는 단계가 이게 바로 중층이다. 이게 탁한의 단계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를 완전히 내가 감찰했다. 그러면 이제 이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를 감찰했으니까 하늘의 뜻을 내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게 이게 1장 12절인데 그 경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토켄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이 마음이란 거는 뭐냐면요. 마음이란 거는 그 이재마가 이제 그 사상의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이재마가 사상의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육신의 심장이 있고 우리 영을 담는 그릇이 있다. 이게 이제 심포인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심포는 어디 있냐면 등골에 있단 말이에요. 등 중앙에. 그래서 이 심포에서부터 내 딸을 기를 때 내가 본 거예요. 이 심포에서부터 회리바람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마에 꽂힌다. 그러면 이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럼 내 생각이 이제 이 정수리에 꽂힌 이 가르마에 꽂힌 이 머리에 있는 이게 뭐냐면 영의 뜻이 이 가르마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몸 밖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심포는 뭐냐면 영을 담는 그릇이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마음이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걸 찢는 게 바로 감람새 잎사귀를 찢는 거다. 이걸 찢는 게 바로 혁명이다. 이걸 찢는 게 혁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가죽을 베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가죽을 베는 게 문을 찾아야 되는데 문이 어디냐? 달렛이니까 이거 사전 찾아가지고 이 달렛이 문이다, 뭐 밀착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만드는 거고 이 문은 뭐냐면 창세기 4장 25절에서 뭐냐면 가인이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되니까 내 안에 있는 헤벨의 속성을 찔러 들어갈 때 이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5절이 문이다 이거죠. 창세기 4장 25절이 문이다. 바로 그게 그래서 바로 제세페르 토레 다른 씨를 줬는데 이 다른 씨가 뭐다?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이다. 이것이 아담 자손의 계보다 하면서 계보가 쫙 나가면서 가나안 땅의 지경이 펼쳐져요. 이제 이름과 인명과 슈개념 안에 담긴 형용사의 개념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걸 찢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서
내 안에 있는 허무의 싹을 찔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허무의 싹이라고 그러니까 슈틸레알리즘이다. 이게 인생은 허무하구나. 허영호가 예베레트 산 점령하고 히말라야 다 점령하고 남극점 점령해가지고 인생은 허무다. 그것도 물론 대단한 건데 여기서의 허무는 뭐냐면 가인이 나를 찔러 들어오기를 바라는 빈웅덩이의 실체다. 그러니까 가인도 찔러 들어가기를 바라고 허무도 자기가 찔러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게 서로 말하되다. 창세기 11장 4절 3절에 나와 있죠. 자,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빌라도 밖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아니했으면 너는 나를 재판할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말하되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허무, 빈웅덩이의 실체가 가인이 나를 찔러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걸 이룬 분이 요셉이다. 요셉이다. 빈웅덩이의 실체를 이뤘다. 그래서 바로로부터 정권을 위임받는데 하나님의 그림자로부터 정권을 위임받는데 그 정권이 뭐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거였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거였다.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전 삶을 순찰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다. 절대자에게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토켄이라는 중층은 뭐냐? 중층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요 에스겔 45장 11절에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할 때 담게 할 것이며요.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이게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할 때 담게 할 것이며다. 이게 지금 토켄이 중층인데 중층은 뭐다? 3분지 1을 담고 10분지 1을 담는 역사의 센터다. 인식과 분별의 센터가 바로 중층이다. 토켄이에요, 토켄이다. 이게 뭐냐면 이야기, 설화, 측정, 길이, 양으로 번역이 된다. 양으로 번역이 된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생의 불이 다 불살라져야 돼요. 인생의 불이 다 불살라져야 된다. 다 불살라지고 다 태워져야 된다. 이거를 여호야김이 무의식적 역동성에서 저지른다. 무의식적 역동성에서 이 역사의 선친들의 기록을 태우는데 이 악당이기 때문에 태우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뭐다?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태워라. 그냥 삶을 불살라라.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다. 눈은 뭐다? 악당의 삶 속에서도 조조가 얘기한 대로 나를 죽이려는 자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찾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악당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찾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걸 떠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누벤의 서평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분별력이다. 여호야김은 저기 BC 609년에서 598년에 즉위했어요. 요시아의 아들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요때 이제 굉장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여호야김은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는 처음으로 나와요. 엘마콤 메하드로. 그래서 킴으로 바뀝니다. 여호야 킴으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어떻게 일으킨다? 오키빗으로 일으키신다. 물두멍의 높이로. 물두멍의 높이로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려야 된다. 요시아는 이걸 인식 못했죠. 그러나 우린 이걸 떠내야죠.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이며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동생의 넷째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먼저 왕이 되고 나중에 폐위되고 그 여호아하스 다음으로 여호야김이 즉위해요. 25세의 왕위에 올랐다. 이게 왕하 23장 36절이에요. 본명이 엘리야 킴이었으나 그를 세운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여호야 킴으로 바뀐다. 원래 엘리야 킴이었어요. 개명이 된다 이거죠. 이 23장 왕하 23장 34절이에요. 그는 조공을 요구하는 애굽의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에게 중한 세금을 매겼고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일부를 착복했으며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에 나와요. 22장 13절에서 19절 세금을 매겼는데 일부를 또 착복했어.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했으며 예언의 말씀을 경시하여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악을 행하였다.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워요. 그래서 바룩이 기록했다. 바룩은 누구다? 에레미야의 서기관이다. 그리고 네리야의 첫째 아들이다. 네리야의 둘째 아들이 시디기야와 함께 동행했던 스라야다. 스라야는 뭐다? 여호와는 살리심이란 뜻이다.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로 들어가는 게 여호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말발굽 아래로 들어가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와는 등불이다 네리야라고요. 네리야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바룩이 있고 스라야가 있다는 거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고 기록자고 도승지죠, 도승지. 또 하나는 바로 시디기야가 바벨론 땅으로 들어갈 때 함께 동행했던 시종관이었다, 시종장이었다. 시종 중에서 최고의 원세였다. 이게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악을 행한다. 여호야김 4년 BC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라는 건 용광로인데 풀문데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패한 이후에 유다는 곧바로 남방 유다로 침입에 들어간다.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바벨론 왕의 속국이 되어 지배를 받게 된다. 선지자들의 수많은 권위에도 불구하고 3년 후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쇠사슬에 묶고 여호야김을 끌고 간다. 그 다음 대상은 시디기야예요. 이제 이게 이제 역사서를 제가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제가 다니엘서 끝으로 처음 1편을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편을. 이게 이제 왜 역사서들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지나갔을 때 그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흔적. 아주 정확하게 실록으로 남긴다. 중국 놈들의 역사는 위서다. 위서. 우리도 물론 위서가 많지만 조선왕조 실록이다 우리는. 근데 이건 유다왕조 실록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딱 나가요. 방금 설명했어요. 이 3년 후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제 나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을 때 3년에 정확히 제시해요. 이때가 바로 BC 609년과 598년 사이에요. 그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뭘로 에워쌌겠어요? 빠유멜 엘로임 10번으로 에워쌌다. 황고리로 에워쌌다 이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애굽왕 누고를 치고 곧바로 남방 유다를 진입해 들어가는데 이때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뭐로 에워쌌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에워쌌다 이거죠. 바로. 이게 정확히 나간다. 지금. 정확히 나간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3년 후 여호야김이 이제 이제 바지사장으로 앉히는데 그 여호야김 4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패한 이후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여호야김 4년에 이제 바지사장으로 앉히는데 그 4년, 5년, 6년 동안에 4년 후에 4년, 5년, 6년 요때 배반한다. 3년 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왕하 24장 1절과 예레미야 27장 8절과 11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같이 봐야만 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쇠사슬에 묶고 여호야김을 끌고 간다. 요 다음 왕이 시드기야가 이제 림나 땅에서 느부살라단에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왔던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요때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동행한다. 스라야는 뭐다? 여호와는 살아계심이에요. 정확히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이게 등불처럼 여호와는 등불이고 살아계시는 걸 보는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땅의 말발굽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이거죠. 바로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눈에는 눈으로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겠냐 이거죠. 불사름 속에서 일치된다 이거죠. 불사름 속에서 일치된다. 사라프 속에서 일치된다. 그래서 여기서 푸른 풀이 다 불사라졌다. 이 푸른이 뭐다? 두 눈이 뜨게 하는 이 푸른 풀인데 이게 두 눈이 뜨게 하는 푸른 풀이 다 소진될까지 불살라지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침 흘리겨 바르는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불살라지는 거다. 이게 눈이 뜰 때까지 눈을 뜨게 해주는 침이다 이거죠. 이게 야레크가 푸른이 칠판도 옛날에 푸른색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왜 저 나무를 다 푸른색으로 만들었겠나? 눈의 피로도를 갖다가 다 위안시키기 위해서 다 만들었다 이래서 다 하나님 뜻이 있다. 나무는 다 푸른색이다. 오늘 여기 이 살라짐 속에서 우리 눈이 떠간다. 내가 시디게아가 됐더라도 비록 시디게아가 됐더라도 시라야가 네리아의 아들 시라야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호와는 등불이고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는 그 바벨론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거고 내가 사는 순간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내가 사는 순간. 그게 불사름의 목적이다. 오늘 다 들어갔어요? 역사 속에서 뽑아낸 거예요. 역사 속에서.